주신 말씀과 같이 주야로 간구하는, 그래서 이 가운데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향상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되더라 우리가 모든 궁핍과 아나니아로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떨 때는 환난 가운데도 부르시고요, 어떨 때는 평안 가운데서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환난 가운데서 부르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홍해바다 앞까지 상황을 몰아가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성 위에 올라와 다가오는 미래의 비참함을 그대로 믿음으로 수용을 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리고 그 비참함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70년 후에 이루어진, 즉 미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하죠. 긴 세월 동안 인내의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 나타나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당장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담으실까, 또 그거와 상관없이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또 만나시고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각각 이제 교회에 나와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만 예수님 믿게 된 동기를 들어보면 이 모양 저 모양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각자의 신앙의 출발은 달라도 중심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은 굳게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궁핍, 실적인 물질적인 가난함도 수반된 거예요. 그리고 환난,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긴 환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을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비롯된 어려움이에요.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가 들어가 있는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렇게 인내하고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A라는 교회가 잘한 것을 B라는 교회에 소개하고, B라는 교회가 잘한 것을 C라는 교회에 또 소개를 해서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본인이 성령 하나님처럼 위로하는 역할에 있어야 될 사도지만, 그러나 오히려 성도도 스스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은 항상 위로를 해준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위로를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걸 뒤집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의 그 굳건한 변함없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신앙 속에서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예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실 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문제가 아닌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내 믿음을 내가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 믿음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어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속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소식을 통해서 동일한 어려움 또는 그보다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38년이라는 기간을 지내왔고, 어떤 분은 10년 차, 어떤 분은 20년 차, 어떤 분은 30년 차, 저 같은 경우는 1년 차입니다. 막차를 탔네요, 제가. 현재까지는. 그런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이제 성현교회라는 교회는 이런 식으로 세워져 가고 이런 식으로 견고해졌다 하는 부분이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한 만큼 더 훨씬 강렬한 부흥, 또 강렬한 발전, 이런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냐. 그것도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 이것이 교회로 하여금 칭찬받게 만드는 중요한 사실이 된 거죠. 저 정도면 흔들리면 안 돼. 저 정도면은 기웃덩거렸으면 무너질만 한데, 저 정도면 쪼개질만 한데, 끝까지 가는 그 무엇이 있다는 제도이, 그게 뭐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결속력도 아니고, 또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화합도 아니고요. 그것은 영적인 분명한 공동체의 본질, 즉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를 지켜보시고, 어려움을 다 아시죠. 힘든 것도 아시죠. 개인의 형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이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뤄가느냐, 그걸 어떻게 만져가느냐 하는 걸 주님이 계속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 안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로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절. 누가 삽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누가 산다고요? 우리가 산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본문에서는 바울을 중심한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사도들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세움을 받는 위치에서 이제는 사도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사도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지금 강해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초반에는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망스러운 부분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위대하게 썼다 하더라도 거기서 지속되지 않냐는 연약한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그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세우는, 그리고 그의 사역에 힘을 보태는 것은 복음 전함을 입은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또는 골로새서 교회, 여러 교회들이 바울의 힘을 보탠 겁니다. 위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가잖아요. 그럴 때 교회들이 무너진 거 보면은 내부 갈등에 의해서 쉽게 무너져버려요. 외부적인 갈등은요, 오히려 그걸 힘을 합쳐서 막아내요.
근데 내부적 갈등은 우르르 무너져. 특히 심령이 무너지면요,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아래 가버립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그것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자포자기한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십자가 아래다 내려놓는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리라 하고 일사각오로 가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지, 자포자기하면서 로뎀나무 지금이 이제는 죽을 때가 된 것 같으니 내 생명 걷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부적 분열과 함께 갈등이 벌어지면 공동체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망하는 길로 가요. 처음에는 옳고 그런 것 갖고 싸워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다, 이런 것 갖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상처가 커졌고요. 그래서 교단하는 많은 교회들의 그런 아픔들을 볼 때마다 옛날 우리가 다니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분열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처음에는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쓰나미처럼 한번 확 불었다 가고 나면, 시간이 지고 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남은 것은 다 상처만 납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것보다 쓰러진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남아있는 자보다 주님을 떠난 자가 훨씬 많아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살리는 것이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견고해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성현에서 그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서 어려운 과정을 한 곱이 한 곱이 넘길 때마다 교회는 단단해져야 됩니다. 견고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진리에 대한 무장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결국 그 안에서 매몰되고요,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지체까지 살리는 사역, 심지어는 흔들거리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결국 더 나은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셔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난 지가 지금 1년이 좀 지났습니다만, 1년이 앞으로 가고 또 1년이 가고 할 때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을 계속 노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단은 꼭 그것을 틈을 타서 노리고 교회 안에 그 상처를 더 확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성장을 위한 기회를 마귀가 빼앗아간 거예요.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할 것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결탄코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고 이 공격하는 적의 세력은요, 우리가 방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긴장을 풀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파수꾼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도 가운데 소수의 몇 프로는 늘 깨어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영적인 관찰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을 긴급하게 알려서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사단이 틈을 노리는 것들을 순식간에 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작전에 실패한 건 용서가 돼도 이 경기에 실패한 건 용서가 안 된다. 경기가 무너진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한국 교회는 사실 어려운 측면에 와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또 서구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각성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함께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각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먼저가 말씀에 대한 열정과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세속화되기 딱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돌아가신 고향 목사님이 축하한다고 전화 왔어요. 사실 그 전화 외에는 아무도 전화 안 왔어요. 그런데 전화하셔서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다짜고짜 주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근데 거의 30년이 돼가는데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신학을 그렇게 하고 성경을 뭐 한두 번 받겠어요? 그런데도 모 교회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아주 멋진 어떤 그 기록에 놓을 만한 그런 말씀, 그런 것을 좀 교훈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 수십 년 하신 분의 그 엑기스 한마디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딱 기본을 이야기하시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게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없이 분주하게 부목사 생활하다가 시골로 개척으로 내려가면서 그것을 또 되새김질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 지금도 그래요. 기본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어떤 이벤트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것이 체질화가 되고 기본화가 되면 교회는 벌써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 다음 것들이 계속 붙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지,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삶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단돼 버리면 교회는 그야말로 세속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돼버린 겁니다.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이렇게 소중한 그 공동체들의 그 집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주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은 복수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것을 주님이 교회로 인정하시고 그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내 몸이다.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런데 그 몸으로 취급을 하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환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저 정도면 쓰러질만 하는데 넘어질만 하는데,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말이죠, 위로를 받고 이제 내가 마음 놓았다, 이제 내가 살겠다 하면서 오히려 바울이 힘을 얻는 것이죠. 사실 씨를 뿌리는 자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 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버텨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께 보답하라. 무엇으로 보답을 해요? 마지막에 감사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앞에서 향을 피우는 것도 향기도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감사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린 양 앞에 나와요. 그리고 8장에 가면 8장에서도 이제 금향로에서 또 드려지는 또 기도의 향기도가 나오는데, 감사는요 항상 하나님께 제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금도 여러 종류잖아요. 보면 근데 주일헌금도 주일감사, 건축헌금도 건축감사, 성교헌금도 성교감사, 또 각종 제목이 붙은 감사, 또 생일이면 생일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물은 감사 예물과 11조 두 종류죠. 말라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두 종류의 예물 가운데 이제 10의 1조는 이제 의무금이 되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예물은 이제 향기로운 이제 향이 되어서 주께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먹는 것도 감사를 해야 되고, 만약 먹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 먹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 음식을 섭취하면 주님 받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건강의 복을 기대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주님이 배제를 시켜요. 찬양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헌신을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이 낮아지는 어떤 섬김의 역사가 있을 때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할 때 주님이 그 사역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주께 올라가는 이제 향이 되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너희를 볼 때마다 정말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였어요. 너희가 하는 그 행위를 볼 때 너무 기쁜데, 그런 기쁨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다. 무엇을? 너희를 그랬어요. 자, 바울이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성령교회를 보실 때, 야, 성령교회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 기쁜데 이 모든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견고히 서가고 믿음 위에 서 있고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때 이제 그 드려지는 예물이 있잖아요. 그 예물은요, 가장 철저한 기본적 그리고 가장 중심적 예물은 기쁨입니다. 부활의 컨셉은 딱 기쁨으로 들어가요. 그러죠?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 뭘로 들어가겠어요? 그러죠? 한 해 동안의 삶과 나의 일상생활 그리고 이름할 양식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 컨셉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얹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몇 주년이 됐다고요? 이제 38주년이 됐대.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집단을 세웠구만 아니라 나라는 개인을 세우셔서 이 공동체에 함께 들어가 하셨는데, 나를 세우신 주님,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뭘로 나가시겠어요? 어떤 분은 감사함으로 갈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또 기쁨으로 갈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믿음으로 갈 것이고 여러 종류로 나가겠죠. 또 어떤 분은 주님에 대한 사랑함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러죠. 각자의 예물을 들고 손에 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 심령의 예물을 딱 제물에 얹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까 그것을 감사의 제물 가운데 딱 얹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모님 놀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 계속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아멘.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물 가운데 함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하실 거죠. 그러면 그 기도에다 무엇을 딱 놀리지 마시고 얹어서 이제 드려져야 돼요. 자, 어떤 분은 감사, 어떤 분은 기쁨, 어떤 분은 또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어떤 분은 또 주님에 대한 어떤 겸손함,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기도의 제물을 얹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흠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주 야로 시인이 간구함은 그래서 어떻게 간구한다고요? 시인이 시인이 언제? 주야로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야다. 그것은 이제 번제를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의 번제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아침과 저녁이라는 것은 이제 9시 제사와 오후 3시 제사인데요. 이때 주야로 드린다. 그러니까 상번제를 드리는 거죠. 자, 그걸 제사를 기억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요 기도회죠. 자, 그 다음 뭡니까?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게 하라. 개역 한글에는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랬는데, 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방문하겠다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지금 다시 불러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더 강하게 보충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하니까 더 믿음이 세졌다. 아멘.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어찌 될까 그냥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또 근심도 있고 낙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도 있었는데 오늘 밤 기도하니까 이것이 치유가 되는, 회복이 되는, 견고해지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의 밤이 되시고요. 주님 앞에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졌을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까지 세워지는 역사,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성령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축복하고, 저는 여러분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쓰지만 여러분의 그런 건강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 모습 보고 위로를 받는 역사. 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해 줄 줄 알고 또 믿음 안에서 늘 견고히 서 있으니까 나는 참 위로를 받는다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채워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